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이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4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솔로몬의 왕국의 존재 여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솔로몬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하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왕국의 백성들이 번영과 풍요와 풍성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왕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풍성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영적인 부와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 왕국의 중심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는 부와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이라는 왕도 예수님이시고 또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의 말씀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고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긍휼과 사랑이 죄인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을 안겨주었는가를 우리는 고집스럽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5장 전체를 나눌 건데요. 참고로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 가서도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긴 시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 꽤 오랜 시간을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고 화려한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즉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이러한 의도를 아신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거할 집이 없어도 지금까지 나는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회막도 아니고 장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이제 거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왜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솔로몬에게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 답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집을 지었지만 4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아름답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건축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 왕국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몇 배 되는 것을 건축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복 받는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전 하나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이 불타고 단 한 가지만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을 간직한 교회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예배당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불타지 않고 건짐을 받는 이 교회를 이 건물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자꾸만 이 건물에다 더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료수 먹어도 안 되고 여기서는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우리는 굉장히 이제 예배당에서 이제 밥을 늘 매주 드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세상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세상 이야기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잘 지어야 하고 더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해 성도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지만, 여러분, 예배당은요,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장소와 건물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배당은요, 그냥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분명히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했느냐, 나는 회막과 장막과 성전이 없어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선전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악한 행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0억짜리 예배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0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곳에서도 오늘 수예배가 드려질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건물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편안함과 안락함과 또는 화려함이 주는 감격과 감동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건 사람이 감격과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감격하고 감동한 것을 은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드리는 수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는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벌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집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좋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 내 집 건축하느라 수고했다, 너무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신 말씀은, 솔로몬아,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성전은 무사히 존재하는 것이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가운데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역사서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다른 강대국이 침략을 해서 무너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열왕기상 9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 지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 기준이 성전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 가운데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복의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당신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거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 위에 집 지을 필요 없어. 그런데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당신의 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집이 뭐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화려하게 지은 장소나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 역시 죄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그가 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하나님의 집엔 거할 곳이 많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인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매일 거기서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성전은 항상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그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여러모로요. 근데 그렇게 꼭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를 알아가고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어떤 건물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우리 안에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죽으셨다,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즉 교회로 지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무슨 사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모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께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벌목하는 일을 부탁합니다. 여기 이제 두로라는 곳은 이제 레바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벌목을 하고 목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레바논 사람만큼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방인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을 밟을 수도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성전 건축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이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 즉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제가 서두에 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안 된다 하시고 솔로몬은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전쟁 때문에 바빠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온 세상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라는 것이고, 그 말은 온 세상이 여호와 이름 앞에 굴복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다윗이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말은 원수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을 벌이면은 적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은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중에 있는 것이지 마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모든 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을 다 끝냈거든요. 전쟁도 그쳤고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대적도 없었고 재앙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굴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히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방 왕인 히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모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부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히람 왕이 지금 솔로몬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람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 앞에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번 주 말씀처럼 좋은 밭으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세워진 것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온 세상이 굴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면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까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면 왜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재정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질까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똑바로 성전 건축한 그에게 네가 내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성전 내가 던져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밖에는 다른 것들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나의 원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못 지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키겠습니다. 근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말씀이신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참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손으로 지은 것, 우리 손으로 행한 것 바라보고 그것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 외에는 우리가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참된 성전 앞에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1분짜리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목사님이신지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막 이제 열변을 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들 모임을 가면 왜냐면 이제 썸 타는 자매, 썸 타는 형제 얘기만 하고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이 열변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그분 앞에 원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